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 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신명기에서 딱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담은 곳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러면 그 땅을 밟고 차지하는 이 성취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켰다면 여호수아는 그 준비된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 실전에 참여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앞에는 200만의 백성들이 있었고 이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는 데는 여전히 앞에 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든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당시에 요단강은 장마철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이가 지금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거의 1km까지도 넓어진 적도 있고 장마철인데다가 또 4월 이후니까 이제 헐몬산이라든지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수심도 깊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던 모세라는 거대한 기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정체성을 깨워주시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십니다.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도자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리더이고 지도자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해야 될 임무를 주셨죠. 특별히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도력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를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인도하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며 영적 전쟁을 이끌라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난 뒤에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땅을 잘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임무를 이제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이 임무는 매우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늘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에게 이 승리의 보증수표를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그의 뛰어난 어떤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뭐죠?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꿔놓은 것이 예수예요. 예소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았죠. 예수 이름은 둘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예표이고 그림자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구원의 실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림자예요. 예표이고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처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속에는 그 사명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가나안 입성, 이 가나안 준비와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어 가나안의 남북부를 전체 점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또 도피성을 지정하는 그런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이루면서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구절을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수아의 전체의 모든 과정 속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의 모든 미션을 이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결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강해져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입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해져야만 했지만 그
그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 말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운 것입니다. 많이 놀라고 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담대해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성격을 바꾸거나 성격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담대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붙들린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상황이 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에 약속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불안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지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담대함은 단지 그냥 자기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달리 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과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왜 우물쭈물하느냐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은 단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함께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위험한 순간마다 막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를 느끼는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좋은 환경을 추구하죠.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도 거기에서 오는 행복도 갑자기 나쁘게 바뀌거나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우리는 때로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경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잠시 미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길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모든 전쟁과 정착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순종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삶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순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들어갈 때 먼저 발을 내딛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콸콸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 사람들에게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 발이 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기자,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멈췄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물이 터치하자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깊이 잠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어 성경은 가볍게 물이 들어오는 순간, 부딪히는 순간 물이 잠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동안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자, 우리 앞에도 언제나 요단강 같은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들도 있고 내 마음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과 또는 사회의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강물이 열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마철의 깊은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은 특별히 출애굽 2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기적 같은 그 드라마틱한 출애굽의 그 장면들을 가끔씩 들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니. 믿기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물론 스케일은 작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홍해도 얼마든지 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확정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경험했던 신앙적 역사들이 우리 후대에도 잘 전달이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중심 부분이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안에 담겨 있죠. 이 전쟁의 대표적 사건은 우리가 여리고 함락 작전과 또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앞에서의 승부는 어떤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비의 순종으로 결판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가까이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으로 그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신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경배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 경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로 함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군사 작전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큰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말이 되는 전략인가요?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으신가?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두껍고 높은 여리고성은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대개 사람의 교만과 자랑을 드러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순종하고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을 돌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면 전쟁에서 져도 실패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안일함이 찾아왔어요. 언제나 큰 위기는 큰 성취 뒤에 오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패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미리 정탐한 내용에 의하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는 60만 대군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명만 보냈어요. 나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순식간에 36명이 죽고 혼비백산에서 길도 아닌 비탈길로 막 도망쳐 나옵니다. 간담이 서늘한 역공을 받은 것이죠.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결코 여리고성은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입니까? 앞서 여리고의 승리가 자신들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착각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 속에 살아온 성도들이라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하고 행군함이 이루어낸 값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부쉈으니 이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얼마든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근데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은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착각이 되고 교만이 되고 패배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했던 위대한 어떤 업적들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아갈의 죄 때문이었죠. 감추인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위험은 내부의 적보다 내부의 타협과 내부의 죄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는 병력보다 이 거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흔들릴 때 받기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안에 감추인 죄, 감추인 상처, 감추인 거짓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거짓과 탐심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순수하던 공동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가 친밀해지고 다양한 관계로 얽혀지고 깊어집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인적, 물적 자산이 풍부해지면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순수하게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자,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죄가 드러나고 잘 처리될 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전쟁 중간에 말씀과 예배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승리 또는 정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백성을 더 원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쁘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얻는 성취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삶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기업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기업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가나안 정복의 이제 결론이죠.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21장으로 가 보면 또 의미 있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21장 4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놀랍게 경험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갈렙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갈렙이 40살에 약속을 받은 땅이 있죠.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45년이 지난 후 85세의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내가 85세나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다고. 14장 14절에 가보면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적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 갈렙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5년이나 지난 85세에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죠. 진실한 성도는 나이가 들어도 이 믿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라면 내가 어떤 연령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지금이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의 노화도 오고 은퇴도 하고 직분도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이루어야 할, 그리고 올라가야 할 산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나의 모습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옆에 분에게 새로 시작하십시오. 새로 시작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의 노년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2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주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24장 가보면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리고 그 스스로 결단의 선언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약속이 성취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이 들어오게 될까요?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를 무엇인가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시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신앙이 식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신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행복을 그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 거룩함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만하여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 늘 성결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이 복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결같이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